또 하나님의 귀한 따님들 배워서 너무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뜻이 계셔서 귀한 자녀들을 맡기셨는데 우리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더 잘하실 텐데 때로는 잘 못 키우는 것 같아서 가슴 아리하는, 때로는 또 잘못 키우기도 하는 우리들에게 당신의 자녀들을 위탁하시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니까 결국 우리에게 맡긴 아이들, 우리가 결국 귀하게 키울 힘도 기도 가운데 또 은혜 가운데 주실 줄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아이 키우는 거 실패한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가지신 50, 60, 70이 되신, 아니 20, 30이 되신 분이 계시든 아니요. 우리 하나님에겐 실수, 실패라는 게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실수를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니까 우리 어머님들에게 주신 자녀들도 분명히 귀하게 키울 수 있는 은혜와 능력, 특별히 우리 기도의 은혜를 분명히 우리 어머님들에게 주셨고 또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아멘 해보시죠. 그러니까 내 힘 말고 하나님의 힘으로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최고의 뒷바라지인 기도의 시간들로 불러주신 줄 믿고 소망 가운데 같이 함께 기도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절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 읽읍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주 아멘.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라는 3절이 나오는데 우리가 피곤도 하고 낙심도 할 수 있습니다. 피곤이라는 것이 정신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육체적으로도 많이 피곤합니다. 막 여기저기를 갑자기 다녀야 되고 또 일을 밤늦게까지 해야 되고 며칠간 연이어진 야근인데 오늘도 오전에 2-3시간 눈 붙이고 또다시 출근해서 일해야 된다면 우리가 분명히 피곤할 것입니다. 이런 육체적인 피곤 또 혹은 정신적인 피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피곤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낙심이라는 것은 마음이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진 것인데 그 또한 정신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육체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지치고 힘드는 것, 그래서 낙심하게 되는 것은 단순히 마음만이 문제가 아니고 마음이 즐겁더라도 과다한 일이 마치 작은 용량의 전기에 많은 가전제품이 이렇게 같이 붙여 있을 때 과부하가 걸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그런 과부하가 걸리면은 곧바로 마음도 몸도 지치고 어려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어려운 일을 육체적으로 당할 때에 우리는 보편적으로 쉼을 생각합니다. 벌써 72시간째 3일 꼬박 세웠다면서 천하장서도 안 돼. 눈을 좀 붙여야지.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 외에도 사실은 경제적인 것도 사실은 굉장한 피곤을 주거든요. 돈이 필요한데 정말 아주 그냥 놀기 위해서 여유 있는 쇼핑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로 또 오늘 또 생활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렇게 직면했을 때 사람들은 굉장히 몸도 마음도 또 피곤하고 또 지치고 때로는 낙심하고 탈진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낙심하고 탈진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육체적으로 그렇게 피곤할 때 우리는 먼저 쉼을 생각합니다. 릴렉스라 그러죠. 먼저 보편적인 쉼은
잠을 자는 것입니다. 깊이 이렇게 잠을 자면 사람이 좀 충전이 됩니다. 극도로 머리가 각성되어 있고 분노로 흥분하면 잠을 못 잔단 말이죠. 뭐 화가 막 깊이 차서 그러면은 뭐 어떤 것보다도 먼저 재웁니다. 병원에서도 그러고 가정에서도 일단은 많이 이렇게 깊이 몇 날 며칠 동안 극도로 예민해서 잠을 못 자던 사람이 어떤 연유에서든지 깊이 잠을 자고 나면은 일단은 좀 마음도 추스려지고 또 몸도 추스려지고 또 어차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그렇게 막 절망적으로 각성하는 일이 별 도움도 안 된다는 것을 깨닫기도 하고 또 계속 이렇게 한심스럽게 있기보다는 다시 무언가 붙잡고 일어나야 되겠다는 그런 용기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먼저 이렇게 휴식, 대표적인 잠을 권유하게 됩니다. 잠은 사실에 이게 몸에 어긋난 부분들을 많이 고치는 또 하나님의 축복이 선물이 맞습니다. 공부하기 위해서 막 잠 안 자고 하는 것보다 공부를 많이 하고 깊이 잠을 자면 그 공부한 것이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마음에 정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을 자는 건 굉장히 유익하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적절한 영양 섭취입니다. 그 자살에 관해서 또 제가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좀 집중해야 할 때에 뭐 제가 자살하려고 어떻게 죽을까 그걸 연구한 게 아니라 자살에도 정서가 있을 텐데 하고 이제 그런 종류의 책들을 좀 구해서 이렇게 한 10여 권 그냥 자살에 관한 책들만 있는데 뭐 대동소이한 내용들이 많아서 이 사람 책을 저 사람이 쓰고 한 10권쯤 읽으니까 이 책을 이 사람이 쓰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중에 일본 사람이 하나 쓴 책은 제가 오래 기억이 나면 아마 그 책 가운데 가장 기억나는 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진정한 사랑, 이렇게 생물학적인 사랑도 있거든요. 어머니와 자식 같은, 아버지와 자식 같은 이런 생물학적인 참 끊을 수 없는 유대의 사랑이 있어요. 그건 본능적이에요. 남들 같으면 벌써 100번쯤 포기했을 텐데 자식이기 때니까 그 황당무계함을 기꺼이 내가 가슴에 품고 또 이렇게 사랑하는 듯한 이런 생물학적인 사랑이 있고 또 신앙적인 사랑도 있고 뭐 정서적인 연모의 감정 같은 사랑도 있고 어느 쪽이든 양자가 저 사람이 진심으로 나를 사랑한다 또 나도 저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 하는 그런 사랑의 정상적인 유대감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 일본 사람의 그 글에 의하면은 그 사랑의 단절, 뭐 부모님에게 내가 죽으면 부모님이 참 마음 아프겠지, 슬프겠지까지는 가지만은 그러나 그 부모님이 나의 죽음을 막을 만큼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다 그랬는데 이 죽고자 하는 좌절의 절망보다 사랑의 힘이 최소한 평행선 이상을 가지기 때문에 50대 50만 돼도 죽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랑은 죽음의 힘보다 더 강하다고 성경이 말하듯이 그런 공유되는 사랑이 한 사람 안에서도 안 죽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부모는 자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식이 자기를 사랑할 것이라는 생각뿐만 아니라 자식 때문에 이제 많이 못 죽는데 마지막 죽음을 생각할 때는 자식까지도 타자의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할 때 조금만 정리를 하면 안 그런데 스스로의 결정 안에 사랑의 단절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도 없다 이런 결론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아무 의미도 없고 또 집이 몇 채 있어도 여전히 의미도 없고 또 남들이 부러워하는 학위가 있어도 아무런 힘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 사람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은 공유되는 사랑, 딱 지구상에 한 사람만 있어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은 뭐 엄마 미안해, 뭐 아빠 미안해, 뭐 여보 미안해, 애들아 미안해 그러지만 그 밑바닥에 공유되는 사랑의 단절이 있다. 아무도 없다 이런 말이죠. 한 사람만 있어도 안 죽는다 이런 말이고 두 번째로 그 일본 사람이 쓴 글은 배부르면 안 죽는데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죽기 전에 많이 먹이면 99% 안 죽는데요. 먹고 죽자는 말은 거짓말이래요. 죽기 전에는 거의가 다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음식의 기능이 다 끊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일단은 먹이면 안 죽는다는 거예요. 뭐 논리가 그래요. 그래서 먹음이라고 하는 이 음식의 공급은 죽음의 강렬한 결정까지도 유보 내지는 되돌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 이게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첫 목회했을 때 담임이셨던 신성종 목사님, 뭐 신학교 대학 원장도 지나는 그런 석학이신데 우리 원로 목사님하고 동기시죠. 그분이 늘 하시는 말이 목회는 먹회다 그러면서 많이 먹이면 안 죽는다, 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음식의 섭취는 사람에게 지침을 회복시키는 자양분이 되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지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나 이제 죽겠습니다. 엘리야가 뭐 나쁜 짓 다 지친 건 아니에요. 목회하다가 지쳤어요.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이겼거든요. 이게 승리의 도치감이 좌절로 850명을 죽이면 끝나야 되는데 또 저 1000명이 오는 거예요. 또 10,000명이 오고. 그러다 이사벨이 또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그냥 이 사역의 정점에서의 탈진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이고 하나님 이제 나 못하겠다고, 나 죽겠다고 죽여달라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이놈의 싸가지 없는 네가 무슨 선지자냐, 이놈의 새끼 네가 무슨 목사냐,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죽겠다고 하는 엘리야에게 뭐 했냐면 먹자 그러면서 이제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음식을 먹이고 재우고 먹이고 재우고, 그런 동안 한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을 볼 때에 꼭 뭐 기도해야 되고 꼭 무슨 뭐 주일학교 반사라도 해야지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휴식과 또 음식의 섭취 같은 것은 우리를 하여금 피곤과 낙심을 이기게 하거나 최소한 그 시절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동인이 된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어머님들에게, 특히 젊은 어머님들에게 또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주일의 만찬이에요. 제가 어릴 때 읽은 글 가운데, 제가 어릴 때가 전도사 시절 읽었던, 지금도 뭐 책을 봅니다만 제가 전도사님 시절이나 부목사님 시절에 봤던 책들이 더 절박했던 것 같아요. 뭐 그때가 훨씬 경제적으로 열악했으니까 책 한 권을 사면은 아까워서라도 아마 몇 번씩 읽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런 책 가운데 제가 아주 인상적인 것은 그것이었어요. 우리 집은 참 가난했는데 우리 형제들은 모두가 다 주일을 기다렸다. 주일을 기다리는 이유가 한 가지, 주일날 되면 토요일날 저녁 어머님이 여튼간에 가장 깨끗하고 좋은 옷을 장만해 주셨고 주일을 염두에 두고 우리에게 좋고 예쁜 것을 단정시켜 줬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가장 깔끔하고 정상적인 모습은 바로 주일이었다. 뿐만 아니라 주일이 되면 어머니가 돼지고기 얼마라도 사와가지고 아침에 그 김치찌개, 뭐 그냥 물이 대부분이고 김치 들어가고 고기가 현미경을 가졌다 해야지 뭐 그런 생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가난했는데 우리 집의 어머니는 주일날 오전이 가장 만찬이었기 때문에 우리 애들은 하나님 때문도 아니고 뭐 목사님 때문도 아니고 주일날이 우리 집에 최고의 음식이 나오는 날이었다. 그 가난했기 때문에. 나는 그 어머니가 목사 100명보다나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 어린애가 뭔지는 몰라도 주일이 기다려. 주일은 최고의 날이었어요. 평소에 만지지 못한, 물론 헌금 낼 돈이지만 그 돈을 줄 수 있는 날이었고, 그 주일은 그 자체가 우리에겐 경외였다. 그런 내용이. 그 요한 웨슬리 일기가 이렇게 두꺼운데 그 일기에도 나와요. 19명을 낳았는데 6명이 죽었어요. 13명을 수잔나가 키웠는데 어머니가, 거기서 이제 감리교가 나왔죠. 형 웨슬리와 요한과 동생 찰스 웨슬리가, 찰스 웨슬리는 우리 가진 찬송가 가운데 그 맹인이었던 크로스비 여사 다음으로 우리가 많이 부르는 노래를 지은 분인데, 이 두 형제가 감리교, 지구상의 감리교라는 것을 출발시켰죠. 물론 그 배후에 하나님 계시지만. 그런데 이 수잔나에게도 똑같아요. 우리 모두는 주일을 경외적으로 기다렸다. 주일날 가장 우리는 좋은 음식을 먹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항상 좋은 옷은 주일을 향해 있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기 이전에 이미 아이들은 주일을 정말로 영접하는 아이였어요. 토요일날 저녁에 주일이 오면 이제 김치찌개, 돼지고기라도 보는 거예요. 저는
뭐 교회가 어떻게 잘못되었다 다 떠나기 전에, 주일학교 교육이 어떻고 이렇게 뭐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아이들에게 주의를 기대하는 어머니가 있는가, 이런 것은 참 유익한 것 같아요. 뭐 김치, 그분의 글에 의하면 거의가 물이었고 김치 한두 조각과 고기 조금이었지만 어머님은 늘 어머님의 훌륭한 믿음의 작전이었죠. 그래서 항상 우리 모든 형제들은 주일을 기다렸다. 자연스럽게 주일은 경외의 날이었다. 최고의 날이었다. 돼지고기를 주시는 하나님, 뭐 이런 거죠. 자, 이렇게 쉼, 잠과 음식은 우리에게 충전이 됩니다. 자, 그런 기준을 볼 때 오늘 읽었던 본문은 약간 의아합니다. 우리 1절, 2절을 보았으니까 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본문이 쭉 길고 이렇게 그냥 접속사로 이어져 있어서 끊어지지 않을 뿐인데, 끊어 읽는 순간 동문서답을 넣는 것 같은 걸 봅니다. 저희 집 앞에 조그만 편의점이 있습니다. 편의점이 있는데 제가 커피를 즐겨 먹으니까 그저께인가요? 지난주인가? 이렇게 그저께는 새벽 기도를 갔다 와서 이제 가서 반바지로 갈아입고 그 집 앞에 나와서 이제 수위 아저씨하고 마당 쓸면서 얘기 좀 하고, 자, 이렇게 이제 반바지와 이렇게 짧은 티를 입고 이제 그런 다음에 그 앞에 길 건너 바로 집 앞에 있으니까 그 편의점에 가서 이제 이 커피를, 그 편의점 주인하고 많이 친해졌어요. 그래서 커피는 이러면 좋습니다 하고 내가 잔소리도 해가지고 그 커피 주인이 이렇게 잔소리를 들어줘가지고 딱 바꿔놨어요. 그래서 이제 커피를 사는데 안 물으시더니, 저렇게 넥타이라도 메고 이렇게 그랬으면 물으면 뭘 대답했는데 이렇게 대답을 해서 물으셨어요. 그 주인께서, 사장님 뭐 하시는 분이세요? 반바지에 이렇게 슬리퍼를 신고 이렇게 커피 2잔만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뭐 목사가 반바지를 입으면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은 이게 굉장히 어색한 순간에 이에 대해서 그때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저 앞에 여 앞에 삽니다 이렇게 동문서답이었어요. 사장님 뭐 하시는 분이세요? 저 앞집에 삽니다. 그러니까 그분도 더 이상 뭐 그렇게, 아니 이 사람이 말귀를 못 알아먹나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마치 답변을 들은 듯이 아 예 그러고 이제 나왔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동문서답이에요. 김 요사님 그거 끄지 마세요. 켜놓으세요. 네, 켜놓으세요. 왜냐하면 소리 약간 나더라도 지금 굉장히 더우실 거예요. 소리 나는 거 뭐 제가 더 신경 쓰일 테니까, 그죠? 네, 제가 더 신경 쓰이는데 켜놓으세요. 당분간은 켜놓으세요. 굉장히 더우신데. 3절이 한번 제가 읽어볼 때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가 피곤하고 낙심치 않기 위해서 좀 쉬거나 음식을 좀 먹으렴. 이러면 대화가 돼요. 너희가 피곤하고 낙심하지? 그러면 생각해라.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를 한번 보세요. 이제 저를 한번 보세요. 이제 72시간 동안 이제 간이 아픈 것 같아요. 간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내 느낌에 일하다 이 간 경화 그런 아니겠나. 이거 막 속도 미식거리고 이제는 서 있기도 힘들고 너무 피곤해, 너무 졸리고 진짜 뭐 음식도 제대로 못 먹었고 그저 3일 동안 뭐 삼각김밥 하나 그거 먹고 지금 내 자리도 못 움직이고 뭐 소변도 겨우 뭐 어떻게 뭐 하여튼 72시간 동안 이제 서 있을 힘도 없어요. 너희 피곤하고 몸이 힘들지? 그러면 그 다음에 와서 음식 먹고 좀 쉬렴. 이래야 답이 되는데 너희 피곤하고 낙심되지? 그렇구나. 그러면 여기 앉아서 생각하렴. 우리 어머님들은 믿음이 좋아서 아무렇지도 않은가 본데 이게 불신자들에게 이렇게 잘 이해하면 정말 우리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72시간
90몇 시간 동안 일하고 이제는 막 눈 감기고 막 속도 막 미식거리고 이제 막 졸리고 배도 고프고 막 이런 데 앉아가지고 잘하는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음식을 먹으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앉아가지고 생각하렴.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무슨 처방이 그런 게 있어요. 무슨 일 하십니까? 앞집에 사는데요. 이 전혀 서로 다른 이야기 같은 여기 기독교의 전부가 있습니다.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이 생각하는 그 어떤 썸씽이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수많은 생로병사, 희노애락의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정신인 것이죠. 한 번 더 합시다. 생각의 힘. 한 번 더 여러분들만 시작. 그것은 여러분이나 여러분이 정말로 생명처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능력입니다. 그 아이들이 이 생각의 힘만 가질 수 있다면 그 아이들이 인생을 힘들게 살며 지치게 만들 피곤과 낙심, 가난, 어떠한 어려움도 이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시죠.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의 고뇌의 상징인 피곤과 낙심, 다시 말해서 인생의 고뇌의 강의 상징이죠. 피곤과 낙심, 영혼이든 육체든 정신적이든 경제적이든 관계적이든 인간 사이의 아픔이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피곤과 낙심이 너희들에게 다가간다면 우리 하나님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우리 놀리는 겁니까? 너희가 피곤하고 낙심하다면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생각하라. 생각하라고 하셨던 이 말은 너희가 이 생각이라는 곳에 마음을 둔다면 그래서 그 말을 순종하여 생각하거나 생각해낼 수만 있다면 너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인생을 살면서 만나게 될 기쁨과 즐거움은 말할 것도 없고 피곤과 낙심 같은 일에서도 능히 승리하게 될 줄 믿느라. 이 주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으시지요? 오늘 성경은 그것입니다. 생각하라는 말은 처방전인 것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너희들의 죄와 연약함을 기꺼이 참아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해봐야 꽝이다. 해본들 무슨 유익이 있겠냐 이러면은 이 히브리서 12장도 우습지만은 히브리서 12장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받치고 있는 모든 66권의 성경도 우스운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가장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의 세계입니다.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요한복음은 두글두글하게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말하고 로마서는 교리적으로 말한다면 히브리서는 아예 모형 그림을 갖다 붙이면서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요 그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하나님의 제물일 뿐만 아니라 이분은 우리의 모든 제사를 완벽한 제사가 되게 하는 인류의 모든 대제사장 가운데 최고의 대제사장, 하나님이 그 제사를 거역하실 수조차 없는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분이 예수다. 이런 성경이 이게 완전 노골적인 예수 창가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주제도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한 구절이 어그러진다면 그럴 리가 없지요. 그렇다면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그 아이들이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기쁨이나 어떤 곤경에 처할지라도 그 아이들이 생각하는 능력의 자리에 서기만 하면 그 아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인생 말단에 설 수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한 번 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머님부터 우리가 또 해야 안 되겠어요. 우리는 옆으로 걸으면서 개처럼 영덕개 크랩. 우리는 옆으로 걸으면서 자식들 보고는 바로 걸으라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도 살면서 어렵고 힘들고 피곤하고 낙심하려고 할 때마다 생각의 힘, 예수를 생각하라 라고 하는 이것을 순종했을 때에 그 예수를 생각하는 게 지금 이 피곤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라고 생각이 들 듯한데, 상관이 없으면 성경이 이렇게 쓸 리가 없으니까 이 생각의 힘이 과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가? 우리가 먼저 맛을 보고 그 맛본 것을 자녀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의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설명을 좀 했으니까, 자, 인생의 문제, 인생에 다가오는 우리 아이들이 겪게 될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길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그리고 거기 기술이 있는지, 뭐 생각의 기술이라고 할까요? 뭐 방법이 있는지, 어떤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잠시 상고하겠습니다. 초대교회 2000년 전에 지금 이 히브리서, 뭐 사도행전 이런 거 기록되어 있을 이 초대교회의 신앙인들 가운데 뭐 약간씩은 교회들마다, 사람들마다, 가문들마다 신앙의 색채가 달랐겠습니다만, 공통적인 고백, 신앙 고백이라고 하죠. 우리가 교단은 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우리가 핵심적인 요소를 고백하는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는 의식이었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제사를 제사되게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알리는 사람이 대제사장이고, 인간들 입장에서는 우리의 의견이나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어요. 그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는 사람이고, 또 동시에 대제사장은 우리의 소원과 의견을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렇게 중간자 역할, 중보자 역할을 하는 분이 대제사장이었어요. 초대교회는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대언자라는 개념과 함께 이 예수님이 우리들의 모든 죄와 연약함과 긍휼을 하나님께 아뢰는 우리 인간의 대표자로서의 대제사장이었다는, 이게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양보할 수 없는 기독론이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히브리적 개념으로서의 이 대제사장 개념은 종파와 어떤 종교가 다 달라서도 예수님에 대한 공통적인 의견이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언자, 중보자라는 의미였다는 것이죠. 3장 1절에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은 우리 믿음의 돌이 되시며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믿음의 돌이라는 말 자체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길이 되시는 이라는 의미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파송한 하나님의 대사이며, 우리 쪽에서는 우리 인간의 모든 약함을 하나님께 아뢰되 하나님이 거역하시지 않는 완전한 중보자가 예수님이었다는, 나머지 대제사장은 자기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다가 막 나자빠지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랬어요. 대제사장이 직책은 대제사장이지만 그도 부족한 인간이었는데, 예수님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 쪽에서 파송된 인간인 하나님이었고, 동시에 예수님은 인간이시기는 하신데 여자의 몸에서 난, 그러나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현현인 인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기독교의 핵심적인 요소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보낸 유일한 우리와 말이 통하는 하나님이었고,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가 되면서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허약함을 완벽하게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대표로 누구를 하나 뽑았는데 이 대표가 우리 전체보다 더 똑똑한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대표를 뽑았는데 그 대표는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뭐 가위바위보 뽑은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의 대표로 인간을 하나 뽑았는데 그 인간은 인류 모두의 생각을 가진 것보다도 더 탁월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혹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간에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이 초대교회의 중심 사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은 바로 다시 1위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개념이죠. 뭐 당연한 것이십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히브리서 전체를 설교하면서 우리 이 독자들 혹은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의 관심을 이 예수라고 하는 그 독특한 한 인물에게로 계속 집중을 시키고 있습니다. 딴 생각을 하려고 하면 딴 생각을 못하도록 거기만 생각하게 만드는.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머리 쓰는 직업은 굉장히 쉽게 말해서 대우 못 받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머리를 많이 쓰고 이러면은 공부를 잘하고 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자기 길이 많이 열리는데, 반해서 공산주의 국가, 특히 북한 같은 저런 나라는 머리 쓰면 죽습니다. 북한은 머리는 소수의 사람만 써야 됩니다. 지도자, 김씨가 몇몇 사람은 머리 써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하면 죽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는 머리는 국가가 쓰는 겁니다. 국가가. 국민들은 머리 쓰면 안 됩니다. 국가가 정하면 국민들은 시키는 일을 해야 되지, 제가 이번에 새로운 걸 개발했는데요, 그럼 죽습니다. 새로운 거 개발하면 안 됩니다. 국가가 지시하는 이상의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최고의 생각은 공산주의 국가는 대부분 머리 쓰는 직업은 월급 별로 없어요. 그냥 이렇게 거기는 평등 이야기하니까 머리 쓰면 다 죽어요. 대부분 다 죽었어요. 김일성 때부터 지금까지 머리 쓰려고 하면 다 죽었어요. 머리 없어야 돼. 머리 없고 시키면 이렇게 하는 거. 우리 당이 정하면 우리는 행한다, 이렇게 돼야 돼. 제가 요즘 생각해 보니까 이거 참 좋겠으면 죽어. 어디 함부로 머리 굴려, 이 새끼가. 머리가 움직이면 안 돼요. 다 시키는 대로. 그 공산주의. 우리 시대에도 지금 뭐 그런 걸 정리가 안 된 이상한 자본주의의 한계성에서 그게 대안인 것처럼 그런 경영학책들도 나오는데, 그건 우리 기독교인들의 눈을 볼 때는 우습기 짝이 없는 거죠. 늘 고깃국 먹다가 한번 대장국 그리워하는 그런 정도이지.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 의식이 뭔지를 잘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히브리서 저자는 그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에게로 자꾸 몰아가려고 합니다. 히브리서를 읽으시면 여러분이 느끼실 거예요. 우리가 딴 생각을 못하도록, 딴 생각을 안 하도록 생각을 자꾸 하나님 쪽에서 보낸 대사, 우리 쪽에서 하나님께 알리는 대사인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시키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우선 그리스도가 사람이었다는 것을 굉장히 많은 지면을 이렇게 할애합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가 그리스도를 말하죠.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 말은 예수가 인간이었다는 말이죠. 히브리서 저자는 계속 예수가 우리 인간이었다는 말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간이었느냐? 인간을 긍휼히 여기고 대표가 되기 위하여 온 하나님이신 인간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도케티즘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실 필요는 없고 그냥 들어보세요. 도케티즘이라는데, 이게 이걸 다 영지주의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영지주의 아주 한 70%를 해당하는 분파였어요. 이게 중세의 최고의 이단이에요. 우리 요즘 무슨 천지, 무슨 통일교, 하여튼 우리 시대는 이런 것들이 이단입니다만, 그 시대는 이 도케티즘이 아주 강렬한 이단이었어요. 이게 왜 강렬했냐 하면, 이사금 귀신 잡고 무당을 이러면 별 이단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한두 사람 영향이 받지만, 이 도케티즘은 대학가를 휩쓴 이단이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대학가를. 젊은 사람들, 신학교 교수들, 대학교 선생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뭐냐면 예수를 인정하는 이단이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철학적인 이단이었어요. 이 도케티즘은 뭐냐면 육체 혹은 물체, 이 피지컬한 모든 사물, 눈에 보이는 형상, 물건, 인간, 육체, 이런 것들이 연약하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이다. 얼마나 멋져요.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먹고 사는 거 이게 뭐 중요하냐? 육체 이게 뭐 중요하냐? 죽으면 다 흘러갈 건데 이게 뭐 중요하냐? 집 크게 지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회사를 다니면 뭐 하겠느냐? 이러면서
그냥 육체 이런 것들은 다 악한 것이고, 고매한 것은 신을 묵상하는 생각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또 영혼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들이 한 말이 물질에 대한 악한 의식이었어요. 이 도케티즘이 이제 영지주의의 아주 중요한 뿌리가 되는데, 이것이 자꾸 강화되면서 예수님은 믿으면서 육체는 더럽다는 쪽으로 강하고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인간이라면 말이 안 된다. 예수님이 어떻게 부실한 인간일 수 있느냐? 예수님은 인간인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환상 중에 그냥 너희들이 육체는 없지만은 그냥 육체로 우리들이 불쌍해서 보인 것처럼 보일 뿐이지 예수님은 육체를 입은 분이 아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신일 뿐이다. 이러면서 자, 인간의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을 부정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성경 전반이 뒤틀렸겠죠. 뒤틀리는 성경들은 다 제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영적인 것만 소중하다. 육체 이런 거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강조하니까 이 물질 세계에 지쳐 있고 막 정치에 환멸을 느낀 사람들이 여기 확 빠졌어요. 자기들이 집단 생활하면서 밥도 뭐 하루에 그냥 죽지 않을 만큼만 먹고 그냥 중요한 게 영혼이지. 육체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집안 재산 같은 거 뭐 필요하냐? 다 필요 없다. 그저 그런 것들도 다 하나님께 드려진다. 다 나한테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뭐 나무꾼 예수님 그런 박명호나 온갖 이런 그 유병헌이나 권신찬이나 이런 거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청구하면 돼. 그러면서 재산을 다 이렇게 자기한테로 가져오라. 이런 식이 이 수천 년 전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 같으면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다 보니 교리가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치 대단히 성결한 사람인 것처럼 강조해서 초대교회에 굉장히 심각한 분쟁을 일으켰어요. 이 사람들하고 싸우려고 쓴 성경이 요한 1서, 2서, 3서예요. 이들과 싸우려고 쓴 성경이 되었어요. 그만큼 이 이단들은 큰 문제. 여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이런 이단과 달리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이 우리 인간과 같이 되셨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같이 고난을 당하셨고 수치를 당하셨고 이 땅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을 제가 읽을 테니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을 읽을 테니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누군지 알죠? 누굽니까? 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배고프고 아프고 배신당해서 슬퍼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보고 눈물 흘리고 피곤하면 피곤에 겨워서 잠이 드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은 고난을 겪으신 분이시다. 죄는 없으시지만 그분은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이 희노애락을 겪으신 분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으니 그분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가자라고 말하는 이 히브리서의 이 정신과 도케티즘은 전혀 다른 세계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따라합시다. 깊이 생각하라. 한 번 더 합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인간의 몸을 오셨는 거예요? 왜요?
이유는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이 얼마나 아픈지를 친히 경험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자식 때문에 가슴 아리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입는 게 얼마나 아픈 것인지를 주님은 직접 겪으러 오셨어요. 그분은 능욕, 배고픔, 목마름, 피곤함, 고민스러운 고통, 친족과 제자들의 배신, 죽음 앞에 있는 아픔, 공포, 사단의 시험함,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끊어지는 절망스러운 영적인 슬픔, 제자들의 배신 속에서 느끼는 기쁨의 상실, 육체의 아픔, 굶주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인간이 겪을 거의 모든 고난을 친히 겪으셨습니다. 왜요? 인간의 대표가 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자기는 어릴 때부터 그저 왕궁에서 아무 어려움 없이 살고 그러다가 백성의 대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백성들에게 겪던 모든 더 심한 고난과 모욕과 야유와 아무리 험악한 죄인도 죽을 때 이렇게까지 수치를 당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이렇게 철저하게 모든 동족에게 배신당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수욕과 수치와 조롱과 야유와 그리고 사람이 죽을 때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배신당하지는 않습니다. 배신의 말이 옳은가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완벽하게 주님을 버리셨습니다. 주님이 그러지도 않은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라고 외칩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저 인간들이 나를 버리는 건 내가 이해됩니다. 저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중에 하나인 나 성자 하나님인 나 예수를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수 있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농담입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사람이요 아무리 비참하게 죽어도요 하나님이 지옥에서 심판은 할지언정 버리고 고개를 돌리지는 않습니다. 뭐이 인간이 대단하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인류의 죄를 덮어쓰는 순간 하나님은 완벽하게 예수가 죄인이라고 인정하셨던 것입니다. 예수야, 너가 모든 인류의 죄를 덮어쓴 더러운 죄인이라. 죄는 하나님 곁에 설 수 없지요. 너는 더러운 죄인이니라. 주님으로부터 완벽한 99.9%도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100% 완전한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절규하며 외친 게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고난, 수치, 배고픔, 야유, 조롱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까지 버림을 겪으셨던 분이십니다. 왜요? 한번 더 합시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한번 아멘 해보시죠. 예수를 지치고 힘들 때마다 깊이 생각해봐라. 그분이 여기 왜 오셨는지. 하늘에서 시원하게, 하늘에도 에어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늘에서 시원하게 행복하게 천군 천사의 호의를 받으면서 영생의 영광을 누리실 주님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가? 무엇 때문에 수치를 당하셨고 주님에게까지 버림을 겪으셔야 했던 것인가? 이유는 하나,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려고 자기의 목숨을 대속의 제물로 주기 위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러면 그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의 그 미션은 실패했을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그 큰 사랑.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실패 안 하셨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실패했다고요? 나를 구원하려고 했던 그 사역을 불사, 미스테이크, 나의 실수, 가능이라도 한 말입니까? 여러분이 죄를 짓고 못하는 것을 제가 동의하려고 하는 마음 없어요. 여러분이 부족한 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이 연약한 건 연약한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하면 대가를 치르거나 매맞을 수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이 부족했으니까.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런 수치와 고난을 겪으셔야만 했는가?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김영우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그 큰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할렐루야. 힘들고 지칠 때마다 그분의 미션이 실패했겠는가를 깊이 생각하라. 대제사장의 두드러진 사명은 긍휼이셨습니다. 이사야 5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그는 질고를 아는 자라. 그는 인생의 쓰림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인생의 아픔을 아시며 자기는 높은 고관 대작의 집에서 모두 배고픈 사람이 자식 등록금이 없어서 안절부절하는 그런 아픔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그분은 인생을 살면서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인생의 질고를 아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자기에게서 얼굴을 돌릴 때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할 때 하나님의 외면이 주는 그 쓰라린 공허함, 허망함,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은 쓸쓸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은 한두 번이 아니었고 그는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것을 경험한 분이셨습니다. 왜요? 도대체 성자 하나님이 왜요? 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실패했겠는가?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동안 곁에 와 계시고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주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들은 그 삶 자체가 저주입니다. 그들이 돈을 벌든 못 벌든 높은 자리를 남들보다 몇 단계 빨리 올라가든 늦게 올라가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넘어지고 엎어지라도 그 아이의 마음에 쥐꼬리 아니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 아이들이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모습,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입고 와서 사람과 하나님에게 질고와 간고와 멸시를 친히 겪으셨던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저렇게 이런 모습으로 와가지고 나중에는 나무 짝대기도 아닌 이런 갈대를 하나 들고 사람들에게 손들고 있으라 그러고 야유를 붓고 아이고 임금님 이스라엘의 왕이하고 사람들이 야유 앞에 그 앞에 피 흘리고 있는 예수님 앞에 갈대 하나 들고 이렇게 서 있으라 그러고 그 앞에서 막 야유하며 절하는 척하고 춤뱉고 이런 수치를 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가 겪으셨는가? 너를 구원하려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도대체 예수가 왜 우리와 같은 모습을 입고 오셨는가?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내용이 뭔데요? 놀러 온 겁니까? 산책?
하늘에서 휴가 온 것입니까? 너무 부유한 곳에 사니까 저 아프리카 외딴 섬에 한번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도와주고 위로하면서 그러니까 자존심을 세우는 그런 이렇게 자비를 베푸는 퍼포먼스입니까? 왜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 기가 막힌 인생을 산 김영호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을 구원하시려 오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분이 도대체 왜 이 땅에 그렇게 오셔서 고난과 질고를 겪으셔야만 했는 것인가? 그 결과 나를 구원하시려고 오셨구나. 우리의 선배들은 거기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온갖 모멸과 멸시를 교회와 성도들로 받을 때 수많은 목사들이 그 예수를 붙잡고 일어섰고, 일제에 참혹한 총갈 앞에서 순교 앞에서도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좌절과 절망이 앞에서 막 모습을 보이고 우리 아이들을 막 쓰러뜨리려고 할 때마다 우리 아이들이 도대체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신 것인가를 생각해낸다면 그 아이들은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기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함께 이 땅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은 피곤하고 낙심할 때 예수를 생각하라는 말이 농담이 아닙니다. 정말로 사람을 일으켜 세워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비록 부실한 한 목사요, 한 서울 기퉁이의 한 교회를 담임하는 작은 목사이지만 저는 저를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줄 저는 믿습니다. 이 교만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아니요, 저는 교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 죽어주고 구원하신 예수님 손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그 은혜가 전수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아이들이 힘들 때마다 아버지의 재산 생각하면서 힘을 얻고, 아이가 힘들 때마다 장래에 얻을 무슨 벼슬 때문에 힘을 얻는 수준이 아니라, 아이가 힘들 때마다 이제 이번 마치면 학위가 나온다는 그 학위에서 위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자기 곁에 계시고 자기 앞에 계시고 자기 인생에 미리 가 계시고 지금 자기 안에 계시는 예수님, 자기를 사랑하여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그 십자가의 예수가 자기 곁에 있다는 믿음 때문에 일어설 수 있는 아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의 아이들에게도 그런 믿음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두 번째 주제로 당연히 이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든든한가 하는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든든한가. 사람이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짐을 맞을 때 얼굴빛이 변하거나 힘이 듭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우연히 이렇게 지나가다 차에서 들었는데, 그분이 하도 주변 사람들이 1조 5천억을 횡령했다 이런 말 해가지고 1조 5천억이라는 게 얼마쯤 되는가 생각을 좀 혼자 운전하면서 했대요. 근데 이제 부인이, 사모님이죠, 부인이 이제 그분 연세가 이제 꽤 많은가 봐요. 은퇴를 해가지고 할 때, 여보 이제 우리 은퇴하면 한 달에 생활비가 얼마쯤 있으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부인이 우리들은 150만 원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말했대요. 그래서 아이고 이 철없는 여편네야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사냐 그래갖고 자기가 한 달에 3천만 원씩 벌어주면 되겠어? 그랬대요. 그러니까 부인이 웃으면서 먹고 죽으려고 너무 소리 하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말했대요. 그래서 이제 운전하면서 자기가 계산했대요. 내가 1조를 사기치면 얼마쯤 부인에게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한 달에 부인에게 3천만 원씩 주면 1년이면 얼마면 돼요?
여러분 계산 못하지요? 안 벌어봐가지고 1년이면 3억 6천이면 된다는 거예요. 10년이면요. 벌써부터 상처가 돼요. 10년이면 36억이요. 100년을 벌어주면 얼마면 돼요? 360억. 그러니까 1조를 훔칠 생각이 없어지더래요. 100년을 벌어줘도 360억이 되면 되니까. 자, 1000년을 벌어주면요. 3천만 원씩 부인에게 1000년 동안 주면 얼마예요? 3600억. 그러니까 1조를 훔치면은 3000년쯤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1조라는 돈은 우리 서민들에게는 이게 돈이 아니에요. 이게 뭐 쓸 수 있는 돈도 아니고 계산도 할 수도 없고 뭐 아마 1조가 있으면 매달 뭐 동네 다리 하나씩 놔야 될 거예요. 이렇게 성산대교 같은 거 계속 그런 거 심심할 때마다 다리 놓고. 1조란 돈은 일반 우리 정상적인 생애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생활에 필요한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도 나쁜 사람들이 많으니까 뭐 중국에서 누가 뇌물을 했는데 뭐 4조 5천인가 뇌물을 했는데 돈을 셀 수가 없어 트럭으로 싣고 왔다고 뭐 그런 것도 봤는데. 자, 자녀들이 인생을 살면서 돈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은 자기의 짐이 자기가 가진 재정적인 어려움이 자기가 가진 돈보다 적으면 별로 걱정 안 해요. 뭐 약간 마음은 상할지 모르겠는데 어제 제가 보니까 빌 게이츠 재산이 100조라고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미국의 빌 게이츠라는 컴퓨터 이 소프트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이 그걸 잘 만들어놔서 전 세계 컴퓨터는 다 그 프로그램을 쓰거든요. 컴퓨터를 만들 때마다 그 사람한테 돈이 몇 달러씩 가요.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은 가만 놔둬도 계속 돈은 벌려져요. 그 100조라는 말은 아까 말했죠. 1조라는 돈도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하루에 한 달에 몇 억씩 계속 이렇게 애를 쓰려고 하면 모르겠지만 사람이 그런 식으로 생활을 하지 않잖아요. 새끼 밥 먹고 이렇게. 그러니까 생활할 수 있는 돈이 아니 이미 1조 이런 돈은 그렇다는 거죠. 근데 100조라는 말은 그냥 그 사람들이 계속 자선 사업하는 것 같던데 이미 이제 우리에게는 넘는 돈이 우리가 100조가 있다 칩시다. 100조가 있는데 누가 나한테 한 50억 원이나 100억 정도를 손해를 끼쳤다 칩시다. 그 적은 돈은 아니지만 100억 원이라는 것은 100조에 비하면 이거는 먼지도 아니거든요. 이거는 돈도 100조에 100억이라는 것은 이건 돈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의미가 있는 돈이 아니에요. 100조에 10조가 없었다 그래도 그 특별히 의미 있는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처럼 내가 가진 것이 더 크면은 내가 겪는 고난보다 더 위대하면 이게 걱정거리가 안 돼. 그냥 조금 아쉽다. 아이고 참 아쉽네. 아쉬워도 괜찮아. 또 다른 데 또 하면 되지. 이래 되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시려고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온갖 고난과 수욕과 가난과 질고를 다 겪으시고 그분이 지금 부활하셔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내 미래에 가 계시고 나와 영원히 동행하신다. 이것이 무슨 결론으로 귀결되어야 하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얼마나 든든한 사람인가? 그리스도의 속죄와 중보되심의 능력은 성도들로 하여금 내가 얼마나 든든한 인생인가를 기억하게 합니다. 한국 교회에는 이 든든함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목사들하고 이야기할 때 목사들의 말 속에서 자포, 자기, 좌절이 가득합니다. 한국 교회 85%가 100명 이하의 교회를 목회한다고 합니다. 100명이 아니라 1명을 목회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동행하시는 것은 불변의 진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중병이 걸립니다. 중병이 걸려서 최악은 다른 사람들이 갔던 그 길,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죽음이 그리스도보다 더 크다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죽어도 다시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죽음도 통제하시는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죽음 따위가 우리를 쓰러뜨릴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누가 정죄하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과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울이 감옥에서만 외치는 소리가 아닙니다. 주기철 길손주가 붙잡고 살았던 힘이었고, 그들이 힘겹고 어려울 때, 그들의 목 뒤에 머리 뒤에 총이 겨누어져 있을 때도 그들을 가슴 벅차게 하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의 부자됨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고난과 고통과 추위를 맛보는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벌떡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 돈을 약속했습니까? 누가 벼슬을 약속했습니까? 바울의 자식들이 와서 그를 격려했습니까? 국가가 시상을 했습니까? 훈장을 줬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을 그 추위 감옥에서도 벌떡 일어나 용맹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했던 것,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높음이나 기쁨이나 높음, 낮음이나 죽음이나 사망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는, 안에 있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증명되어진 이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합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치유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우리 일에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선배들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깊이 생각하는 것을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도 앉아가지고 계속 안 좋은 것만 생각. 하나님께서 복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주님께서 날주, 오늘자 날주를 묵상하게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게, 또 목사님의 설교를 묵상하게 해야 되는데 앉아가지고 그 못된 인간이 나한테 그랬지 그러면서 그냥 자기를 속상했던 그 사람을 묵상해. 대화하면 막 그 사람, 대화가 가다가 그 사람 이야기가 나오면 막 폭포수같이 막 쏟아 나와요. 깊은 묵상의 결과에 그냥 자기에게 좀 손해 끼친 사람은 막 얼마나 깊이 묵상했는지 건들기만 하면 나와요. 쉴 사이 없이. 와, 이거 끝도 없이 나와요. 막 나중에는 이제 느낌까지 포함 진실로 막 그 권사가 말이지, 그 권사들이 그냥 잡산대 말이지. 얼마나 깊이 묵상했던지 막 묵상된 게 막 나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비로움은 깊은 것입니다. 사랑은 신비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최고의 신비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천사보다 더 높이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천사도 높지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게 천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말합니다. 천사들아, 사람들을 높여라. 사람들을 봉양하라. 사람들을 호위하라, 섬기라.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돕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당신의 자녀로 만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천사들을 자신의 수종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오직 지구상에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든 것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천사 아닙니다. 천사는 그분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자신의 생명을 건지고도 구원하길 하시기를 작정하신 당신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사랑을 묵상하고 그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분명히 힘을 얻게 됩니다. 만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이 땅에 오심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묵상하고 생각할 때 든든하지 않다면 도대체 왜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생각한다고 되겠어요?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잡생각, 나쁜 생각 하지 마시고. 여러분, 사람이요, 생각이 무서운 거 맞아요. 자꾸 나쁜 것만 생각하면요, 크게 죄를 짓더라고요. 그 가슴 속에 그걸 묻어둬 가지고요, 수십 년 동안 그 생각을 묻어둬 가지고요, 생각이 완전히 진액이 되었어요.
그 뭐 조개에 뭐 상처가 나면은 그 상처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다가 진주가 된다 하잖아요. 그거야 뭐 진주라도 되지. 이 상처가 안에서 골면요, 이거는요 무서운 비수가 됩니다. 주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처럼 내 영과 혼과 율과 골수를 쪼갠다는데, 그게 아니라 이 잘못된 생각이 내 안에 이렇게 칼을 만들면요, 나를 다 후벼팝니다. 나만 후벼파는 게 아니고 내 주변 사람들을 다 자릅니다. 목도 자르고 막 다 인생도 자르고요. 무섭습니다. 생각은 능력입니다. 이 나쁜 생각을 하면요, 사람이 정말 나쁘게 됩니다. 사람이 좋지 못한 생각을 하면요, 생각이나 표정이나 뭐 얼굴빛이라도 다 이게 그래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생각은요, 사람을 능력 있게 만들어요. 저는 세상 사람의 생각 이야기하려고 하는 생각도 없어요. 오늘 말하는 것은 예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가? 나를 구원하시려겠다는 결론에 도달하시면,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알라딘의 마술 램프에 램프를 빌리면 지니가 나와가지고 주인님 뭘 도와드릴까요? 그런 것처럼,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전능하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여, 우리가 뭐 도와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뭐 우리의 내면이 울부짖는지는 모르지만 친히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도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했는데, 그 예수님이 왜 나를 안 도와주시겠는가?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여러분들은 살고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말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4장은 말합니다. 내가 살듯이 너희도 살겠음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혼자만 사시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음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혼자 잘났다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죽음과 고난과 고통과 주님의 외면조차 능히 이기시고 견디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때문이랍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내가 이겼기 때문에 너희도 이기게 되기 때문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한번 아멘 해보시죠.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 번 했을 겁니다. 조지 휘필드, 사실 저는 요한 웨슬리보다 휘필드를 정말 더 사랑합니다. 휘필드는 설교가 뭐 한 20편 정도밖에 지구상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뭐 최고 다 나와있긴 합니다만, 정말 그분은 탁월한 설교자였습니다. 우리 참 장로교의 뿌리 중에 한 분이 조지 휘필드입니다. 그는 정말 뛰어난 설교자이셨습니다. 훌륭한 분이셨지. 근데 휘필드도 살다가 좀 낙심을 할 때가 있었어요. 정말 사람들이 괴롭혔어요. 휘필드에게 뭐 엉뚱한 소문도 내고, 그래서 휘필드도 목회하는 동안 참 많이 마음의 상처를 겪었어요. 참 위대한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의 최고의 스승 중에 하나가 조나단 에드워드 와닥이 조지 휘필드인데, 이 조지 휘필드가 그렇게 정말 그 영국을 뒤집어, 영국만 아니라 그 조지아주의 고아원뿐 아니라 미국도 크게 영향을 준, 그때가 이제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쪽에서 일할 때인데, 영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이 조지 휘필드가 그렇게 큰 사역을 했어요. 이 위대한 설교자도 목회자도 좀 지쳤던 것 같아요. 살다 보면 또 뭐 이러니 저러니 그러면 사람이 지칠 수 있잖아요. 그때 이름이 희한해. 헌팅턴 백작 부인, 백작이 돌아가셨어요. 미망이었는데 이 백작 부인이 이 휘필드를 정말 굉장히 큰 후원자였어요. 뭐 재정적인 후원도 하고, 또 지치고 힘들 때 집으로 불러서 또 뭐 잘 이렇게 하인들이 많았으니까 많이 대접도 하고 그랬어요. 어느 날 설교를 마친, 설교하는 도중에 이 휘필드를 싫어하는 사람이 막 예배 시간에, 그때는 야외 강당이었는데 휘필드가 설교를 참 은혜롭게 하고 또 큰 설교자니까 많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국교회 사람들, 처치 오브 잉글랜드 이런 사람들이 막 이 조지 휘필드를 막 싫어하고, 막 예배 시간에 막까지 강목을 들고 와서 막 강목을 던지고 막 그러거든요. 그 요한 웨슬리 일기를 보면은 요한 웨슬리도 같이 이제 설교하다 보면 막 강목을 던지거든. 그 옆에 이제 설교할 때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계시고 옆에 이제 몇몇 조사들도 있었는데, 막 이렇게 강목이 날아올 때에 휘필드 일기 보면 그렇게 나와요. 오늘은 예배 시간에 한 20분 정도밖에는 소란스럽지 않은 것이 참 하나님께 감사했다. 하도 오늘은 강목을 많이 던졌는데
2개밖에 맞지 않은 참 감사한 날이었다. 안타깝게도 옆에서 도와주시는 스미스 씨는 정통으로 맞아가지고 피가 많이 났다. 내일은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런 사고가 없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막 소란스러운 게 당연한 것이었어요. 막 휘필드 죽여라 뭐 이렇게 막 그런 상태에서도 휘필드 어느 날 설교를 했는데 이 참 맷집이 강한 분이었는데도 그날 많이 지쳤던 것 같아요. 휘필드가 지쳐서 헌팅동 백작 부인을 찾았어요. 이제 글이 나옵니다. 지친 부인이 휘필드 목사가 헌팅동 백장의 집에 도착했다. 백작이 부인이 나왔을 때 휘필드가 말했다. 백작 부인이시여, 나는 이제 망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이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이제 망했습니다. 나는 이제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백작 부인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조지 휘필드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목사님 참 듣기 좋은 소리이군요. 저는 그런 소리 듣기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러자 휘필드 목사는 말했다. 백작 부인이시여, 무슨 그런 끔찍한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그가 외쳤다. 그때 백작 부인은 이렇게 말했다. 아닙니다. 인자께서는 잃은 자, 바로 망한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 지치고 망할 때마다 더 예수님을 바라보신다면 예수님의 한이 없는 자비를 그 어려운 시대에 더 크게 경험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휘필드가 눈물을 흘리며 위로와 용기를 얻었다라고 그의 글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나 여러분 자녀들 살면서 낙심되고 힘겨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왜 없겠어요? 살다 보면 배신도 당하고 아프기도 하고 몸도 경제적으로 또 삶이 많지 않았어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얘야, 부모조차도 그 누구도 너를 근원적으로 도와줄 수는 없단다. 그때 너를 도와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한 분 계시단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 보렴.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힘들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선배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놀랍게 그 영혼과 육체가 새 힘을 얻고 다시 주님께로 붙잡힐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자녀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깊이 생각하라는 말은 원어로 카타노아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번 더 생각하라 이런 뜻입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한 번 더 생각하라.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을 한 번만 더 바라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치고 어려울 때마다 그 자체 지친다고 같이 지치지 마시고,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분이 무엇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오셨다면 나는 얼마나 든든한 사람이란 말인가? 예수가 죽으신 이후에 다시 부활하셔서 내 안에 계시다면 나는 얼마나 든든한 인생이란 말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나를 건지고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면 내가 영원히 실패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지 않는가? 지금 내가 조금 몸이 아플 뿐이지, 내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혔을 뿐이지,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조금 곤란할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조금도 손상이 없지 않는가? 무엇보다 예수님은 나의 질고와 고난과 아픔을 아시지 않는가? 나의 선함도 알고 나의 한계도 아시는 분이 아니신가? 내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왜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겠는가? 나는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를 건지기 위함이 아닌가? 그분 지금 어디 계신가? 그분 십자가에 계속 못 박혀 있는가? 아닌가? 그분은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셨어. 지금 부활하셨어.
내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닌가? 내가 무엇 때문에 좌절해야 한다는 말인가? 내가 수백조가 있다면 몇십억, 몇백억 잃었다고 내가 죽겠는가? 말이 안 되지 않는가? 수백억, 수천억보다, 수천조보다 우리 예수님은 더 능력자가 아니신가? 내가 무엇 때문에 좌절해야 한단 말인가? 나의 연약함, 나의 무력함, 아니 나의 죄, 아니 그것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보다 크다는 말인가? 그것들이 예수님보다 더 힘이 세다는 말인가? 아니지 않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닌가? 오 예수여, 예수여 당신을 붙잡고 또다시 일어서겠나이다. 오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나이다. 주여 나와 내 아이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비록 가난하고 병들고 어렵고 죽음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높음이나 기쁨이나 죽음이나 사망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주여 이 믿음으로 더욱 예수를 바라보는 내 아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가 기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곁에 계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니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아이가 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런 어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모두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 붙잡아주옵소서. 우리 어머님들 앞으로도 계속 기도하겠습니다만 오늘 이 기도는 정말로 중요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마 느끼실 줄 압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젊은 시절이었습니다. 이미 요나단은 가정을 이루고 있었는데 요나단이 아마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자신의 나라의 운명을 보았던 것 같고 자신의 가문의 운명도 본 것 같습니다. 그때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다윗이여, 자네가 잘 된다면 우리 가족을 부탁하네. 반대로 자네가 잘못된다면 내가 자네의 가족들을 책임지겠네. 이러면서 서로 조약을 맺습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친한 친구분이 돌아가시면서 중마고였던 자기 친구에게 자기 가족, 특별히 자녀들을 부탁해서 평생 동안 남의 자식이지만 일찍 죽은 친구의 자녀들을 끝까지 키워냈다는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 친구가 죽을 때 말하겠지요. 여보게, 자네 알다시피 우리 집안은 형제도 없고 내가 죽으면 우리 아이들은 정말 길이 없는데 자네가 우리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줄 수 없겠나? 그때 친구가 말하겠죠. 여보게, 걱정하지 말게. 내가 더는 못해도 자네 아이들, 내 아이들만큼은 키울 것이네. 내가 천국에서 자네 만나도 부끄럽지 않도록 내가 키울 테니까 편안히 눈 감으시게. 자, 이렇게 말하고 정말 그 어린아이가 대학 졸업하고 자기의 인생을 쫙 걸을 때까지 그 친구 아버지가 그 자식을 돌봐줬다. 그런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시간 성경은 어머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를 정말로 좋은 친구에게 부탁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생각해낼 수만 있다면, 자기를 사랑하여 이 땅에 오시고 지금도 자기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그 아이가 바라볼 수만 있다면 누가 실패하겠느냐?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이가 예수님 만나서 기쁠 때는 예수님께 기뻐하며 찬양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예수님 바라보면서 놀랍게도 힘을 얻는 우리 아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부르면서 내가 너희를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고 말했던 것처럼, 오 주여, 우리 아이를 부탁합니다. 우리 아이 마음에 들어가셔서 우리 아이가 어렵고 힘들고 피곤하고 낙심할 때마다 세상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그 은혜를 우리 아이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와 친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의 마음에 들어 자정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가 주님의 사랑에 빠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주님이 제 곁에 계세요. 우리 아이가 말로만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주님이 우리 아이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이가 생활하면서 바울처럼 세상이 아무리 걱정하지 마. 세상아, 너는 나를 못 이긴다. 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사랑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바로 내 편이시라고 말한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 아이가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크게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가 주님을 바라보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과 깊은 사랑을 경험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를 연속으로 기도하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또 하나, 첫 번째 기도는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살면서 기도의 능력 혹은 기도의 맛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잘 다니는 자녀도 있을 것이고,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두는 자녀도 있을 것이고, 아예 교회와 담을 쌓고 지나는 아이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기도이든 어머니의 기도든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라는 것이 독특한 영적인 세계이구나. 어린 아이든 컸던 아이들이 기도의 능력 혹은 기도의 경험, 기도의 맛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어머님, 그러므로 아이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네가 그 문제를 놓고 네가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엄마도 기도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너의 기도다 라고 말씀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이 땅에서 기도의 경험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사업하는 아이들, 집을 구하는 아이들, 공부하는 아이들, 진로를 꿈꾸는 아이들, 직장을 구하는 아이들,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이 아는 자녀의 약한 부분을 놓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인간관계적으로, 삶, 결혼생활, 자녀 양육, 그 외에 여러분들이 아는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길 진로, 약한 부분을 놓고 기도합니다. 두 가지 기도하고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기도가 경험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라는 게 신기하구나. 그냥 앉아서 중언부언하거나 중얼거리거나 이게 자기 마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기도는 역사하는 그 무엇이구나 하는 기도 체험의 경험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만이 아는 여러분 아이들의 부족한 부분을 놓고 기도합니다. 사람을 싫어합니다. 사람을 피합니다. 지나치게 혹은 지나치게 외형적이든 내성적이든 어떤 정직하지 못하든 컴퓨터나 인터넷, 게임기, 게임, 또 휴대전화, 스마트폰, 술, 담배, 도박, 노름, 그 외에도 여러분들만이 아는 여러분의 자녀들의 아픈 부분을 두루뭉실하게 기도하면 하나님 두루뭉실하게 들어주실 것이고, 세밀하게 기도하면 세밀하게 들어주실 줄 압니다. 우리 3주간의 방학을 마치고 이렇게 많이 모이셨는데, 이 시간 여러분의 화면에 있는 저 아이들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시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놓고, 주여, 우리 아이들이 개인적으로 기도를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약한 부분을 도와주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일상을 살면서 기도하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경험하게 되어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기도 경험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기도가 정말 신비롭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맛볼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알고 누리고 맛보고 그 감격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슴앓이와 눈물과 고통과 괴로움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다고 감격스러운 시절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참 사랑과 그 은혜와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저 아이들 공부하느라고 직장 다니느라고 유학하느라고 군대에 있어서 취직 때문에 결혼 때문에 그 자녀의 자녀들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우리 기도를 마무리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약 한 달간의 방학을 끝내고 여러 주 만에 만났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사명에 무슨 방학이 있고 어비됨의 사역에 무슨 방학이 있겠으며 자녀를 위한 기도에 무슨 방학이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출발하오니 우리 이 수요일 오전이 황홀한 감격과 은혜와 기쁨과 눈물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상에 75억 명이 있다고 하지만은 내가 아니면 누가 이렇게 진솔되게 하나님께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머님들의 아름다운 기도로 주님께 영광이 되고 본인과 아이들에게도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하고 낙심할 만한 거리가 많은 세상입니다. 이런 이유로 피곤하고 저런 이유로 낙심하는 시대 속에서 오늘도 수많은 좌절과 절망 속에서 허덕이는 아이들, 우리 아이들 그 가운데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힘겹고 어렵지 않도록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길과 대안과 힘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어머니 기도회 헌금을, 여러분 어머니 기도회 봉투가 따로 있어요. 이렇게 기도회 봉투에 이렇게 해서 자녀들의 조직에서 신뢰받는 아름다운 여성 만나 좋은 인생을 되게 정연히 여행을 도와주시고 윤수가 지치 않게 이렇게 여러분 기도 제목을 내시면 저도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하고 또 저도 부모니까 저도 제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손잡아 볼까? 오랜만에 손 한번 꼭 잡아줘 봐요. 손잡아줘. 임자 자녀 잘 될 거야 해봅시다. 시작. 그래. 이래 기도했는데 뭐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어요? 그래. 자, 우리 구호합시다. 구호합니다. 나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나의 자녀는 나의 기도는 수요일 오전은 할렐루야. 네. 우리 어머님들 주변에 친구분들 뭐 다른 데 가서 이렇게 다 교제하는 건 좋지만 어머니 기도에 나오면은 다 비슷한 제목들을 주실 테니까 많이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주변에 또 교회 안에 계신 분도 그렇고 교회 밖에 계신 분도 그렇고 또 뭐 다른 종교야도 뭐 부모는 다 부모니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